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로 그 뿌리를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유대교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보다 훨씬 월등한 것이며 완성형이며 또 여기에 오직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던 것이고 또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죠. 즉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지만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하였기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죠. 즉 모세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지만 이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라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면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냥 박살내신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과 행위를 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감사와 헌신과 믿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막상 그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반응해야 할 것들을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에 마지막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즉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안식을 고대하였던 것처럼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속속들이 드러나며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미움과 음란과 정욕과 같은 그 죄의 생각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구약과 비교하여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와 모세와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자였지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 모세는 그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그가 선포했던 그 율법에 따라 때로는 정죄받고 판단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며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본문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발가벗겨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께서, 즉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그 실패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이, 그 실패함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어이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